자, 오늘 말씀은 사명 감당한 사람들에 대한 칭찬과 또 축복과 감사와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제 다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래도 잘 맞췄어요. 사명 이렇게 맞춰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점령해서 제비 뽑아가지고 점령하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다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아유,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려고 이제 하나하나 하다가 이걸 다 어떻게 설교하나 한참 고민했습니다. 맨 땅 나누는 얘기밖에 안 나와. 정보하는 얘기밖에. 하나님의 은혜로 각 장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 있게 그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제 오늘은 그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습니다. 땅 분배도 다 마쳤어요. 다 마쳐서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이제 자기 땅에 가서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자기 집을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싸워서 먼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누군지? 여호수아 1장 공부할 때 공부를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주 전에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세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어떤 지파? 므낫세 지파하고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 세 지파죠. 이 세 지파는 원래 동쪽의 땅을 이미 받았죠. 가나안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땅을 이미 받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했어요. 자기들은 땅을 이미 받았지만은 끝까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오늘도 지금 사명이라는 찬송을 불렀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비장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자,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 여러분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죽이지 않고 데려가시지 않고 생명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존시켜 주신 것은 아직 여러분에게 시켜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이 다 되면은 여러분은 이제 가셔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가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 의미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 심리학자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사명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예? 그러니까 돈 벌어갖고 돈 좀 모으고 이런 겁니까? 그렇게 살면은 인생에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와.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고, 그게 내 인생의 의미이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예?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욕심과 탐욕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일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수요 예배
성가대. 이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예?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친 이후에 이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이 지파를 불러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들은 돌려보내줘야 돼. 그들 한참 먼 길을 가야 돼. 강 건너, 이제 산 넘고 물 건너서 강 건너서 가야 돼요.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 세 지파 사람들, 용사들이죠. 가족들은 거기 남아 있었고, 용사들, 이제 싸우러 온 사람들만 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너무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다. 참 감사하다. 가족 다 멀리 떠나와서 이 오랜 기간 동안 끝까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해 주셔서 참 고맙다. 지금 이렇게 감사하면서 치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 여기 책임은 미슈메렛이란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거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 책임, 하나님 주신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책임감만으로는 안 돼요. 주의 일은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명감으로 해야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면 끝까지 해요. 힘들어도 끝까지 해요. 근데 책임감으로만 하면 지쳐요. 이 일을 즐겁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사명감이죠. 그러면 기뻐요. 즐거워요. 이 일을 하는 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감도 있지만 사명감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1장 강의할 때 생각이 잘 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은 이 세 지파 이야기는 민수기 32장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정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벌써 여러분이 딱 알아야 돼. 이제 수요예배 오는 정도 되면은 딱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정도도 모르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 알아야죠. 어제 본 연속곡은 이상하게 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들은 설교는 기억이 안 나. 다 잊어먹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 민수기 32장까지 한번 올라가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이제 약속의 땅이니까 이게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머물렀을 때 이 모압 사람들하고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할 수 없이 원치 않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 얘기 딱 머릿속에 딱 민수기 32장이 그려지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재밌게 들려질 거예요. 네. 자, 그 승리를 거뒀어요. 그 승리를 거두니까 가나안 동쪽 지방에 큰 땅이 생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이 요단강 건너가서 서쪽 지방을 이제 약속으로 주셨는데 동쪽 지방에 예기치 않은 큰 땅이 생겼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 자, 이 지도도 많이 봤죠, 이제. 컬러풀하게 잘 돼 있어요. 요쪽. 제가 오늘 이거를 안 가져왔어요. 포인트펜을 물로 안 가져왔어요. 요쪽에 보면 므낫세 반, 갓, 르우벤. 그죠? 나오죠? 여기 쭉 가운데 있는 게 뭐, 저기 위에 있는 게 갈릴리 바다고, 여기 사해 바다고. 이제 지도 보면 딱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꼭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와가지고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저 긴 강이 뭔 강이에요? 요단강. 우리나라도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려와가지고 이 밑으로에서 흘러내려가는 게 뭐야? 한강이잖아요, 한강. 남한강, 북한강이 흘러내려오다가 저기 남양주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나의 강이 돼서 쫙 흘러내려오잖아요.
이 요단강이 굉장히 긴 강이에요. 쭉 긴 강인데 이 동쪽, 이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지금 저 므낫세, 갓, 루벤이 있는 이 큰 땅을 얻게 됐어요. 이겨가지고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모세는 여기에 관심이 없고 12지파를 데리고 이제 건너가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민수기 32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안 건너가겠대. 왜 안 건너가려고 할까요? 여기 있는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세 지파가 와가지고 여기 있는 땅, 이 보니까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초지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축을 하고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거죠. 이게 이제 민수기 32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32장 6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들의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무진자 화가 났어요. 출애굽기에 한번 보면 그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죠. 예? 집어 던져가지고 그냥 깨버렸어요. 그 하나님 돌판을 모세가 다시 받았잖아요. 그때 이상으로 화가 났어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32장 6절 15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2장 6절 15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뭐예요? 10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에서 결국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그 아주 그 불신앙적인 사건을 모세가 이야기하면서 니네들의 이런 행위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행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 민수기 32장을 읽어보면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9지파가 맥이 팍 빠지겠죠. 그 안에 아마 분열이 일어나고 야 여러분들아 너네만 갔냐? 우리도 가질 거야. 그러고 막 내절이 날지도 몰라요. 내전이 일어날지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가 모세의 꾸중을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하여튼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예.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지만은 가나안 동편 여기에 살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틀어놓으세요. 지도를 좀.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뭐가 변했냐면은 이기적인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살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가지고 이 정복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약속했죠. 그거는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가 죽어버렸네.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젊은 지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지도자가 바뀌면 혼란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모세 같은 엄청난 지도자 이후에 젊은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말에도 나무가 너무 크면은 그 밑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임 지도자가 너무 크면은 그 다음 지도자가 너무 힘들어.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잘 안 들을 확률도 많고. 모세를 이루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렇게 되겠죠.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제일 지금 이 골칫거리가 뭐냐? 골칫거리가 이 세 지파예요. 세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민수기 32장 16절 19절 이들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원주민들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성도 쌓고 안전장치를 해놓은 다음에 같이 가겠다는 거죠. 건너가서 싸우는데 우리는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저쪽 땅에서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복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이제 데리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지금 마음에 걸립니다. 지도자가. 왜?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 세 지파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왜? 그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를 깔보고 안 지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이 여호수아가 걱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공부했죠. 12절, 15절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놓고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명령을 했어요. 강력하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왜 이들이 지금 걱정이 됐거든. 말을 바꾸고 안 들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세 지파를 불러다가 놓고 강력하게 명령을 했는데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앞장서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미 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보다 제일 앞장서서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절대 돌아가면 안 되고 너희 가족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너희 용사들이 돌아가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이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혼란에 빠져요. 이게.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고 정치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랬더니 이 긴장된 순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는 못하겠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못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6절 18절 이 약속까지 읽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1장 16절 18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들이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젊은 지도자가 섰지만은 여기서 자기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공동체가 파괴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명령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똑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야,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교회에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와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도자를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힘이 났겠죠.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모세 다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어요. 그리고 또 제일 문제거리 이 세 지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지도자들이 나서가지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우리가 순종할 것이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라고 오히려 이렇게 힘을 주니까 여호수아가 힘이 났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약속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약속을 지키고 사람에게도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지켜야지. 여러분 해야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세요. 하다 여러분 마음대로 간두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 끝까지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 22장 1절 3절에 여호수아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 1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인정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한 것 같이 내 말에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을 다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칭찬해줘요.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해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겁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적용. 예? 이 말씀이 옛날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그걸 끝난다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이야기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옛날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여러분 직업과 관계된 소명이에요. 전업주부는 전업주부가 직업이에요.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그 직장이 소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불렀다고 해서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소명. God's calling. 하나님 나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으로 그게 직장이든 가정이든 부르신 분은 누구라는 걸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소명의식이라고 그래요. 소명의식.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불렀다. 그래서 중세에는 직업을 잘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중세에는 이 말씀을 직업으로 이해를 했어요. 직업. 한번 어떤 직업을 가지면 끝까지 그 직업을 하니까 중세 사람들은. 지금 일본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 것도 물려받고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고 계속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현대에는 직업이 자주 바뀌어요. 젊은이들이. 직업이기보다는 미로실라프 볼프는 여기서 하나의 은사라래요. 은사. 직업은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은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에는 그게 더 맞아요. 현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지금 이 일하고 있는 이곳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거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가 나중에 서로 그 직장을 옮긴다 할지라도 지금 이리로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하여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게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단지 내가 여기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뭘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을까?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지 나 이거 잠깐 와서 돈 벌고 밥 먹고 살다 갈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를 왜 이렇게 후지껄렁한 직장으로 불렀느냐,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맡겼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게 돼요. 의미. 일을 맡긴 소명의식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서 자기는 사업가로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사업가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세요. 교회에서는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장로의 직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원한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 17장 전부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보다 더 유명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 17장에 유명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가 배우게 되는데,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 이런 기도를 하세요. 17장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이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다 하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주변을 구원하는 역사가 벌어지고 여러분의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 가졌던 그 영화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업주부면 전업주부로서 해야 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 감당하세요. 내가 뭐 밥대기냐 이게 뭐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을 이끌고 현 세대를 이끌어가는 남편과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고 협력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이. 이게 극단적인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가 없이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걸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죠. 직분이 있고 또 사역이 있어요. 하라고 하신 일들. 내일은 전도하라고 하시고 성가대 하라고 하시고 교사, 구역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 이루어, 예수님 이룬 것처럼 여러분 이루세요. 열심히 하세요. 열매를 맺으세요.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중에 다 서는 날 지금 여호수아가 칭찬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영광의 칭찬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하시는 이런 일들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축복이 있지만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네가 아까 여러분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진짜예요. 열심히 하세요. 남들 힘들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거기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놀랍게 채워주세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 채워주실 테니. 자, 두 번째, 이 칭찬과 감사를 하면서 이제 이 세 지파는 저 요단강 건너서 절로 간다고 해요. 절로. 여호수아로부터 상당히 멀리 가잖아요. 세 지파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저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건 다 누구나 살아요. 밥 먹고. 제가 고등학교 때 보면 막 놀고 막 술 먹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뭐 이렇게 착한 친구들도 오랜만에 만나보면 다 지금 저 좋은 부인 만나서 가정 이루고 애들 키우면서 직장 가지고 다 잘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깨달았어요. 야, 다 먹고 사는 길은 하나님 주시는구나. 고등학교 때 보면 야, 저놈이 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그러나.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놈이 또 더 잘 사는 놈도 있어. 또 부인은 믿음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뭐 건사하고 그래갖고 자기는 신앙생활 별로 잘 못하는데 부인한테 잡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미래의 일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한 당부인데 그걸 적용해서 한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요약하면 뭐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이게 중요해요.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것
이것을 율법을 요약하면서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해서 핵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려보내면서 이 두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라. 근데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이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뭐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순종이고, 둘째는 예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 제 아내를 사랑해. 그럼 제 아내가 한 말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다 들어주죠. 안 사랑해,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도 안 들어주겠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거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믿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다른 일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은 달력에다 아예 다 공예배 있는 날은 시간 딱 정해놓고 그날은 전쟁이 나도 와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빼고 핑계하지 말고 그날은 무조건 예배 드리는 날. 할렐루야. 예, 정해놓으세요. 이제 딱 정해놓으세요. 그래야 마귀가 역사를 안 하지. 그걸 정해놓지 않으면 마귀가 수도 없이 역사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딱 정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 축복을 주셨어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3시에 또 오후 예배 드리죠. 오늘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죠. 또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드리죠. 매일 새벽 5시에 뭐 드려요?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또 제가 열심히 요한일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 드리죠. 구역 예배 드리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집도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셔가지고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셨어요.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렇게 빠르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드문데 거의 없는데 한국교회는 정말 하나님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 무너진 서구교회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서구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 저 서구교회를 따라가면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자꾸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러느냐. 그런 또 저쪽 서양에서 공부하고 온 그런 한심한 친구들 책이나 이런 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 빼먹으면서 한쪽 사람들은 편안한 쪽에 영향을 받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는 그거 하고 그런데 따라 붙어가지고 저들이 망하는 길로 지금 저 교회 다 무너져갖고 제가 영국 런던의 기독교 인구가 1.5%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영국 런던은 거의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보다 모스크가 더 많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 터키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터키는 비잔티움 제국이라서 중세까지 무려 1000년 동안 거기는
기독교 문명이 꼽히던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 이스탄불 거기다 로마 수도로 옮겨가지고, 거기 지금 그 1000년 이상을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거기가. 저 서양 로마는 478년에 롬바르도 저기 내려와가지고 다 망해버렸지만은 이 나라 중세까지 1000년 이상을 버텼던 이 나라가, 그 전으로 올라가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돌아다니면서 그 터키 지역을 전부 교회를 세웠던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가 다 거기 있었잖아요. 여기가 지금 거의 95%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이슬람교가 지금 저 북유럽하고 그다음에 아세아하고 이쪽 아세아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이 인구를 가진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는 2억이 넘는데, 이 나라들이 다 무슬림이 들어오기 전에 서양의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점령했던 곳이에요. 그들이 떠난 다음에 기독교에 아주 신물이 나가지고 그들이 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못되게 하고 지나갔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큰 잘못이죠.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자, 그래 지금 다 무너져 가는데 그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미국 같은 교회가 이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국은 막 일어나요, 지금. 새롭게. 망하는 교회는 다 망해버렸고,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옛날 오래된 교회 다 망해버리고, 막 새로운 교회가 70년대 말부터 막 일어났잖아요, 다시. 맨날 지네끼리 싸우고, 오래된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개척하게 해가지고, 다른 교회들이 막 다 일어났어, 지금. 옛날 교회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 일어났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뭘 배우냐면 한국 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이거를 연구한다니까요. 그 논문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저기 계신 조영기 목사님 리더십은 논문이 100편, 박사본 논문이 100편도 넘어.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됐냐 이래가지고 뭐 새벽 기도냐, 구역 예배냐, 리더십이냐, 뭐 계속 뭐 한국 교회. 이들이 이게 뭐냐, 한국은 기도야, 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새벽에도 5시에 일어나서 미국은 목사나 기도하는데 이 성도들이 와서 막 다 기도하는 나라예요. 예배 막 드리는 나라예요. 이래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니 이걸 배우려고 미국 교회도 이 프레어 미팅, 기도 모임을 막 주중에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젊은 애들이 지금 이걸 지금 빼먹고 지금 주중 예배 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젊은 애들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안 나와 수예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됩니다. 지금 서양의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여러분 기도하셔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 이걸 폐하려고 그래. 하나님이요, 이거 이미 다 아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래, 이미 염려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그 유명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이는 예배 시간을 자꾸 폐하는 습관이 벌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자꾸 폐하는 습관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빠 하면서 자꾸 폐해져요. 자꾸 없어져요. 이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거 왜 저 사람들을 따라다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떡하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오늘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절대 빠지지 말고 더 열심히 모시고, 다음 주 올 때는 식구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하나씩 손잡고 끌고 오세요. 일로 끌고라도 여기 복받는 자리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우리 성가대 복받은 사람이라 했잖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약의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시편 150편 1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 숨 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라. 숨이 멎으면 못해요. 천사가 흠모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생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그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강조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에 돌아가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소리만 듣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우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맨 처음 신학에 별로 흥미가 없다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교수님, 예를 들면 김세현 교수님 같은 분을 만나면서 너무 재미가 있어졌어요. 신학이 이 우주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더라고 이게. 예? 난 그 전까지 몰랐어요. 그 시야를 그렇게 우주까지 넓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 우주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인간의 역사와 작게는 우리 내 개인의 생사, 화복, 예? 이게 다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이 너무 재밌고 신학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원래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5분 공부하고 50분을 휴식하냐 그랬어. 5분 공부하고 돌아다녀. 50분 돌아다니다고. 그런데 그러던 제가 지금 제 방에 가보죠.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진리에 대한 욕구가 막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원래 똑똑하지가 않은데 신학을 하면서 똑똑해졌어요. 원래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려니까 하나님 머리가 나쁜데 머리를 좋게 해줬어요, 저를. 그래서 어려운 책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고 사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자. 묵상하는 자. 주야로. 여러분 주야로 뭐 하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재밌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는 그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예? 이것은 이미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이 마음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설교 시간이 너무 즐겁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재밌고 이런 순간 너무 재밌으면은 여러분 복 이미 받은 사람이 그 자체가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래에도 복 받을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누가 복이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읽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다른 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복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시편 1편 3절에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맺으며 과실을 맺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냥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성한 인생.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소리가 한 군데 들려와요. 내일부터 나가면 당장 이쪽에는 마귀의 소리가 들려와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요. 마귀의 소리는 길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열고 비록 가시밭길이요 좁은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로 거기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 읽지 않고 이거 몇 절이에요? 여기 지금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아마 이제 이 돌아가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오지 않았잖아요. 누구만 왔어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전투할 수 있는 용사들만 왔고, 노약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지금 저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갖게 할 때도 있지만, 여호수아 보면은 어떨 때는 갖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다 정복하면서 많은 이 온 사람들이 이 재산이 많아진 것 같아요. 주머니에 뭐뭐 있어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이를 계속 강조해요.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집안에는 20세 이상 장정들이 많아가지고 한 10명 정도 온 사람 돌아갈 것이고, 어떤 집은 한 3명 정도 온 사람도 돌아갈 것이고, 어떤 집은 없어가지고 한 명도 안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날 어떻게 될까요? 빈부의 차이가 확 벌어질 거예요. 그죠? 자기가 가져간 거 자기만 다 써버리면은 그 안에서 또 불평불만이 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 이 빈부의 차이가 벌어지면 사회 평화가 깨지게 돼 있어요. 사회 불안해지고 서로 질시하게 되고 평화가 깨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너희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나님, 이거 내가 피땀 흘려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건데, 저기서 편하게 신놈들한테 왜 나눠줘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미국의 절대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 세금 내는 것도 반대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땀을 흘려서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왜 내가 돈을 내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자들 세금을 내고 왜 이걸 하냐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벌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전쟁에 나가서 얻었지만 돌아가면 공평하게 어떡하라고요?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읽어보면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죠. 근데 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계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걸 잘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이걸 아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경제법이라든가 사회정의법으로 만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토지공개령 같은 이런 법들은 전부 여기 지금 이 율법에서 나온 계명으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를 들면 개발이익 환수제라든가 택지 소유 상환제라든가 그런 게 있죠. 한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개인의 택지를 200평 이상 소유하지 못하게 우리 법으로 금지했다든가, 또 한 도시를 개발해 갖고 생긴 땅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으로 그걸 가져가야 된다든가, 이런 토지 공개념, 토지는 사적인 개념보다 공개념으로 다루는 개념 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세금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을 사가지고 10년에 이사 가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면은 한 30, 한 5%, 40% 세금 내야 됩니다. 엄청나게 세금 내야 돼요. 거기에서 한 4억 남았으면 한 1억 이상 세금 내야 돼요.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이에요. 가격이 안 올랐으면 안 내지만 4억이 올랐으면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올랐으면. 그래도 2억 얼마는 벌었잖아. 벌어가지고. 토지공개념법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추수할 때도 그 모퉁이에 이렇게 남아있는 벼는 다 베지 말라 그랬죠.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배 가동 내버려 둬라. 또 포도 딸 때도 포도송이 다 따가지 말라 그랬어요. 좀 남겨놓고 따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따서 먹을 수 있게, 포도나무 못 심은 사람들이. 이런 법들이 많아요. 안식년이 되면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 그랬죠. 왜?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농사 져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라 그랬어요. 11조도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매 3년마다 10분의 2를 내야 됩니다. 10분의 2.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게 하기 위해서. 또 신년이 되면은 빚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노예 다 해방을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잘 지키고 계세요? 여러분. 8세기에 오면은요, 8세기 아모스, 이제 선지자 아모스나 이사야, 미가 이 시대에 오면은 이스라엘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왜? 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적인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지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사랑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착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와 가족에게 지금 땅 다 나눠줬잖아요. 공평하게. 이것들이 아모스와 이사야 시대에 가면은 몇몇 권력자와 부자들이 다 소유하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 학생 운동할 때 우리나라 민유지의 70%를 재벌들이 가지고 있고, 그나마 자기 개인의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나마도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나라 이 심각한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투기꾼들이 판을 치는 나라죠. 투기꾼들이. 우리나라 이걸 잡아야 되는데, 또 이걸 잡는다 그러면 또 뭐 부동산 경제가 경색된다는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이 문제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인데,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사야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가옥에 가옥을 이은 사람, 계속 집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집장사, 집을 계속 사들이.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땅에 땅을 계속 사가지고 이 땅에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다 욕심부리고 이웃의 것을 사들이는 이런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에 엄청난 불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임해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부자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 하는 짓이. 보세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시작.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땅 사고 집 사고 이 땅에 다 사들여갖고 자기 혼자 살 것처럼 사들이는 사람. 이 사람 농사 져서 많이 벌으니까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라버리고 참고 더 줘갖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냥.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축복받았네?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서 축복받았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 뭐라 그래요? 얘 이 비응신 같은 놈아 그 말이에요. 얘 이 어리석은 놈아.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리고 가면 그 쌓아둔 재물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 땅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누구에게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하나님의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가져가요.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나눠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쓰면 하늘 곳간에 여러분 놀라운 이 채워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그냥 확 약속하셨던 구약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확 강림하시니까 무슨 환상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놀라운 인간 변화,
인간의 완전 개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뭘 깨달았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다 자기 거였어요. 내 거야. 내가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늘리고 곳간 짓고 계속 투자하고 투기하고 누가 뭐라 그래? 내 건데. 그렇게 살았어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부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갔다가 놨어요.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이웃 우리 교회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써주세요. 갖다 줬다고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걸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누가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이 구약시대 율법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안 지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켜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심판을 받고. 근데 그 길을 지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또 가고 있어요. 예수님 어리석은 부자 비유라든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을 똑같이 우습게 합니다. 지키지 않아요. 오늘 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뭐라고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런 일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너그러운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데 좀 너그러운 자, 넉넉한 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좀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도와주는 자. 그런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둬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맨날 설교 제가 많이 하는데 또 일로 듣고 일로 흘리고 또 멸망의 길을 가지 말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이제 진짜 여러분 수입 중에서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내가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오늘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있는지 한번 얼마나 쓰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11조는 내고 있습니까? 그나마? 예? 감사의 예물 등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여러분 뭐 하고 있나요?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돕고 있나요? 자기 가계부를 보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과감히 바꾸세요. 마귀는 못 바꾸게 합니다. 바꾸세요. 과감히 바꾸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